함께 따라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오늘은 우리가 이 제목이 자꾸 흐릿해져 가는 것 같아서 다시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더 선명하게 이 제목을 받고자 말씀을 또 함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내 삶에, 내 마음에는 오늘 이 제목이 선명하게 살아있는가, 이거를 다 같이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의외로 많이 흐려져 있거나 저 멀리 미뤄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명하다 안 하다 차이가 어떤 것인지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선명할 때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것이 흐릴 때의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주제, 신앙의 주제를 대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또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만나냐면 바로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주제를 함께 우리가 만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가 형성을 우리가 좀 알면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배경을 좀 알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역사가 있죠. 그것은 일반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창조과학회나 또 근본주의 신학에서는 이걸 자꾸 연대기적으로 나눕니다. 이걸 포함시켜서 인류의 역사가 5,000년이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은 웃습니다. 아직까지 기독교인들이 저러고 있으니 세상과 대화가 안 되지,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예요. 원역사란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우리는 누구인가, 이걸 말해주는 역사지 이게 고고학적인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딱 선언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는 우리의 마침표 점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성경엔 점이 없어요, 마침표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전제하에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창조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 2장이 지나게 되면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로 창세기 한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죠? 가인의 죄, 또 노아 홍수의 죄, 그리고 이 바벨탑의 죄,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까지가 아니라 12장에서부터 우리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오늘날 우리의 역사와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스라엘의 출발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즉 한 가문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를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문으로 이어지죠. 이것을 우리는 시족사회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한 가문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야곱 때에 큰 흉년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다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이주하고 난 뒤에 야곱이 거기서 죽지요. 죽기 전에 야곱은 12아들들을 다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고는 요셉은 야곱을 가나안에 매장하고 다시 돌아가서 온 가족들이 다 이집트에서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고, 야곱 이후부터는 12자녀들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430년, 그러니까 400년이라고 하는데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인구 성장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제는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12부족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430년이 지나고 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그가 바로 모세였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한 부족 집단들이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영토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땅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12지파가 그 땅을 다 나누어져서 살게 됩니다. 완전한 부족 국가인 거죠. 그 부족 국가를 어떻게 통치했냐면 사사들을 세워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사사들의 마지막이 누구냐? 바로 지금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린 사무엘이 누군가라고 할 때 사무엘 하면 바로 떠오르는 한 여인의 이름을 우리가 알죠? 한나입니다. 한나가 늦게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막 슬퍼했고 괴로워했고 눈물로서 기도하니까 엘리는 술 취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까지 아주 모멸감을 당했던 그런 한나였어요.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했고 서원했고 그럼으로써 한나가 아기를 갖게 되고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던 거죠. 서원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실로 성소에서 나실인으로 살아갑니다. 실로는 그 당시의 중앙 성소죠. 모세가 항상 한 곳을 정해서 거기서만 다 같이 예배를 드려라. 이게 모세의 중앙 성소 개념. 첫 번째는 길갈에서 있다가 나중에 실로로 옮겨오게 되고 그 실로에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였고 엘리 당시에도 계속해서 어떤 주변국들이 침략해 왔는데 블레셋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블레셋이 침략해 올 때마다 사사들이 나서서 그들을 맞서고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지켜왔죠. 근데 그때부터 백성들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더 이상 부족 국가로 살아가면서 이 주변국들의 침략을 막기는 더 이상 한계가 왔다.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부족 국가는 어떤 형태입니까? 12지파니까, 12부족이니까 뭔가를 하려면 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뭐 들쭉날쭉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도 못하고 그런 갈등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그러나 끊임없이 주변에서 침략해 오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왕을 요구한 겁니다. 즉 이 시점이 어디냐면 시족 사회를 지나서 부족 사회를 지나고 부족 사회를 지나서 이제 왕정 시대를 들어가는 그런 초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족 사회와 왕정 사회를 이어주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것을 받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왕을 달라.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그들의 요구가 일리가 있죠. 그죠? 일리가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왕정체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만 독특하게 부족체제로 있었고 나머지 주변 모든 국들은 왕정체제, 왕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왕의 그 한마디에 모든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그것이 부럽기도 한 겁니다. 사실 이 부족 국가는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왕정체제를 경험하고 왔잖아요. 바로 그 파라오의 힘, 제국의 힘을 경험했다가 가나안에 왔는데 작은 나라들도 전부 다 왕정 국가들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자기들만 어쨌든 힘이 있으니까 땅을 차지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부족 국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마음을 모았던 겁니다. 그 모은 의견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나오는데 그 이유만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들 한번 보십시오. 사사로 세워놨는데 엉뚱한 짓이나 하고 당신 사후에 이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신도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고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시오.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늙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쳐서 왕정 체제를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원치 않으셨지만 그들의 의견을 하나님께서 존중해서 받아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뒤에 10절에서 17절까지는 왕의 제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백성들이 해야 하는 내용을 말해주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11절을 보면 그가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한다. 너희 자녀들이 병거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12절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다 착출하는 거죠. 13절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로, 즉 신하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14절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즉 소산들을 다 일정 부분 세금처럼 내야 되는 거예요. 15절에도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고, 그래서 이것도 상납을 하고, 16절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하게 하고, 17절에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둔다. 계속해서 세금처럼 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유인으로 살아왔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면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부족국가를 끝나면서 스스로 다시 종이 되겠다는 그런 선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정을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과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아, 그들은 너가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가슴 아픈 그런 하소연하듯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섬겼다면 자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분명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그들은 느끼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 그러니까 이게 또 어느 정도지.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는 막 너도 나도 침략하는 그 시대 속에서 왕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그 당시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다 같이 죽는 거고 전쟁에서 이기면 그것이 나라의 번영이고 경제의 성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쟁을 이겨야 된다. 그러면 강력한 군대를 가져야 되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려면 의사결정이 빨라야 되고 그러면 강력한 권한을 가진 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무엇과도 같냐면요. 이미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갔어요. 모세가 올라가는데 눈에 보이던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금세 바뀐 걸 압니다. 불안해지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라도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안도감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잖아요. 즉 오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왕정제조는 우상숭배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닌 보이는 왕을 절대적으로 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길이다. 실제적으로 왕정이 시작돼서 제대로 된 왕이 있습니까? 다윗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다윗도 많이 부족했고 솔로몬은 용두사미로 끝났잖아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우상을 드린 사람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왕이 없었고 왕정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스스로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들이 나를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나는 이걸 절대적으로 삼을 거야. 나는 저걸 절대적으로 삼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치우쳐 있고 어떤 제도에 너무 치우쳐 있고 어떤 환경에 마음 다 빼앗겨 있고 그게 전부 다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하나님을 정말로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 안에서 평안을 얻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 밑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종처럼 나는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거, 지금 내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거, 지금 내 시선이 고정된 것,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자칫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각자에겐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날 전반적인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절대시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뭐가 있냐면 지금 과학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최첨단 초과학 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초과학 시대의 한 중심에 우리나라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빨리 그쪽으로 빠져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거든요. 우리 산업들이 전부 다.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참 한국은 독특한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특한 나라다. 중국이 그 긴 역사에도 한국을 자기 나라로 삼지 못했습니다. 일본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한국은 독창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까지 이렇게 버텨왔을까? 참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맞아요.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지만 항상 자기 중심 또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민족이 우리나라. 또 이것이 어느 때가 되니까 엄청난 폭발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초과학 시대가 된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초과학적인 것은 필연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수학이나 과학은 어떻게든 똑같이 하면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과학이라고 말을 해요. 즉 그렇게 되면요. 우연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부하게 돼요. 근데 그 우연성에는 뭐가 있냐면 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종교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살아있는 실체고 현재이니까. 우리의 삶이 그 실존이니까. 근데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 기독교를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과학 시대가 되니까 자꾸 이런 우연찮은 일들을 말하는 그런 종교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상이 지금 모든 종교에서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죠. 불교도 줄어들고 있죠. 가톨릭 줄어들고 있죠. 기독교는 더 빨리 줄어들고 있죠. 이게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학과 신앙이 별개로 자꾸 분리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더 고립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지 세상과 이원화되어서 이것은 우리 영역이고 저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과학과도 대화할 수 있고 진화론과도 대화할 수 있고 무엇과도 대화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자꾸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그릇을 작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 세상과 종교 보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면 기독교는 자꾸 변두리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심각해져서 오늘날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자꾸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고 또 젊은이들은 교회로 접근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제 그 분위기, 그런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그게 오늘 현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과학을 절대시할 때 교회는 자꾸 작아진다는 겁니다. 또 역사에서 한 번도 그 1위를 빼앗기지 않았던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돈이죠. 돈. 과거나 현재나 미래 사람들은 돈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요. 돈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돈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돈을 절대시함으로써 스스로 돈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탐욕 또는 어떤 쾌락 이런 걸 절대시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는 가족 이기주의, 이 사회 속에서 자기 가족을 스스로 우상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가족하면 막 갑자기 긴장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가족 사이에서 내가 어떤 스탠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내 가족이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을 우선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럼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의 가족,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가족을 찾아야 되지 안 그러면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죠.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계 정세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볼 때에 저는 정치도 절대화되고 있다고 봐요. 정치가 결국엔 모든 힘을 다 갖거든요. 정권만 잡으면은 부도 갖고 명예도 갖고 권력도 갖고 자기 삶의 가장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막 굽신굽신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요. 막 교만하고 우쭐대고 그런 모습들을 쉽게 봅니다. 야, 사람이 저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정치인들이잖아요. 물론 겸손하게 자기의 맡은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그렇게 겸손하고 자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대중들은 그렇게 지지해주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많이 주지 않고 도리어 교만하고 우쭐대는 그런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강력한 힘을 갖고 나를 막 다스려주기를 원하고 절대적인 힘으로 우리를 막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대중들의 마음일 때가 참 많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이게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긴다는 건 뭐겠습니까? 개인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회와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다 이어져 있죠. 그냥 평범한 하나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내 실존과 이어져 있고 우리 사회와 이어져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은.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폐성,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못 본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못 보요, 하나님의 정의를 못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못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를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보이는 존재를 찾고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한탄하시듯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이거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모르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얼마나 그들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굶주리지 않도록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우신 거죠. 얼마나 속상하신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그들이 정작 이제 와서는 보이는 피조물을 왕으로 세워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그들을 그토록 불안하게 했던 게 뭐냐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찾는 그들의 불안함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와 만족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의 삶에 그 삶 자체에 대한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세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삶을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이 존재의 기쁨을 누리고 내 삶을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왕을 찾는 그런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감사하고 사는지 만족하고 사는지가 어떤 의미인지 그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느끼고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더 얻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막 감사가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삶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서로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자꾸 다른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세인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의 감사와 만족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사냐 이 말이에요. 내 말 몇 마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삶, 한 주간의 삶만 돌아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삼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여기 뭐 20대 30대가 앉아있어도 여러분 인생 길지 않아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야 돼요.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헛된 것을 자꾸 뭔가를 얻고 그것을 찾으려고 인생을 낭비해버려요. 하나님을 믿고 왕으로 삼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기뻐요. 내 직장 생활하는 것, 내 일을 하는 것, 가정을 돌보는 것, 거기서 이미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가 더 큰 것을 가져야 되나? 더 큰 집을 사야 되고 더 큰 땅을 가져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만족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멈춘다는 게 아니에요. 또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갈 때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할 줄 알고 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가는 거죠. 한 끼 따뜻한 밥을 감사하게 먹는 사람이 내가 밥 먹고 나면 누구와 싸워야지 이런 고민을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이미 그 삶 속에서 만족과 그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면은 더 이상 내가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왕되심이에요, 왕되심. 하나님의 왕되심이 다른 말이에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구체적으로 바꿔놓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내 가치를, 내 생각을 다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에 참된 가치를 알고 만족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왕되심이에요, 왕되심.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에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쫓아서 길을 따라와서 베들레헴까지 이르게 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그를 만났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돌아갑니다. 또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겠어요, 성경이. 성경은 예수가 왕이시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왕도 아닙니다. 왕 중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시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나의 왕으로 다 같이 함께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